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악연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사실상 좋았어요. 왜? 나라가 위태할 때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여줌으로써 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고마운 은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고 악화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 없는데, 다윗은 문제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는데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이 다윗의 존재감이 점점 강해지고 높아지면서 사울 왕은 반대로 시기와 질투가 커져갑니다. 그러한 감정을 넘어 이제는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딱 머리에 박히니까 이제는 두려움까지 생겨가지고서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어쩌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유 저놈이 없었으면 내가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따지거나 대서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한판 붙어볼 만도 한데, 그렇죠? 둘이 있을 때가 좀 그래도 눈이 있었거든요. 특히 광야에서 아무리 3,000명 데리고 왔다고 해도 다윗도 600명의 군사예요. 붙어볼 만해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취한 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 왕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태도는, 행동은 뭐냐? 도망친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자 요나단의 친구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친구라고 여겨지는 요나단이 지원을 해줬지만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밖에. 일단 사울 왕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을 편들어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냥 은연중에 자기들끼리는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나서서 다윗을 편들어 가지고서 옹호해 줄 사람은 나오지 않더라는. 다윗이 아무 일을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딸 미갈에게까지 사위 다윗을 네 남편 다윗 내놔라 라고 거의 협박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 도망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두 번째 행동은 숨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동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해가고서 이기고 돌아오고, 여인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너무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수금도 잘 타요. 그래서 사울 왕의 눈에 띈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어야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꽁꽁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피하고 숨은 것만은 아니더라.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그곳의 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고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0광야에서 이제는 굴도 아니에요. 그냥 진영, 허벌판, 그 사울의 진영에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준 겁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안 죽인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심지어 자기 손으로 죽일 일도 아니에요. 아비새가 내가 죽일게. 당신 대신해서 내가 죽일게. 진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되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쪽으로 악용되어서 엉뚱한 잘못과 악행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 이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숨어서 무서운 척만, 그냥 숨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것만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당당했어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태도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에 의하면 다윗도 사울 왕이 죽기를 바랬어요. 안 죽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저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사울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즉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 전장에 나가서 죽든 어떻게든 죽겠지. 죽을 거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경 끄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래? 다윗은 왜 사울 왕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서? 아니면 훗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자기에게 경력에, 자기에게 흠이 될까 봐?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덤비지 않았고 맞서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떠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쳐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뭔가 구리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은 그 진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영역이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옳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존경해서 아니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피하거나 살려준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싼 인간인데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서 사울 왕을 살려준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구한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에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죽였다고 한다면요, 아예 굴에 갈 필요도 없어요. 굴에도 안 가요. 가지 말아야지. 진영으로 왜 들어가요? 죽으려고? 들키면 잡히면 죽는데 일부러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사울 왕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 낯짝 한번 보자고? 굳이? 사울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 왜? 하나님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오늘 성경 구절이요, 가장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는 사례가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들추거나 트집잡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 주의 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주의 종 건드렸다가는 벌 받는다. 라는 식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도 쉬쉬하고 수수방관하거나 개의치 말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목사들이 성도들을 겁주는 예화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성경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목사한테 대들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느니, 갑자기 암이 발병해가지고서 어떻게 됐느니, 이런 얘기들 한두 번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 생활이 공포정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을 보신다면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지 굳히고 권위 세우고 잘못된 것을 감추고 합리화시키는 목회자들, 그러한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고 썩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울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혼나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혼내키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했던 것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사울 왕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문제는 우리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좀 날벼락도 좀 치셔서 혼내키시고 오히려 반대로 병이 들게 하시던가 험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혼쭐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히려 대부분 사울 왕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사울 왕도요 전장에서 죽기는 했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어요. 80세 40년 통치하고.
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인간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악한 사울 왕이 오래 살다가 뭐 저기에서 그냥 잘 죽었다 할지라도 못된 목회자가 떵떵거리며 멀쩡하게 살아서 뭐 자기 좋은 데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좋은 사람이거나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멀쩡하면은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사울 왕이 옳은 사람이 되고 못된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는 그들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를 정죄하고 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잘못된 목회자 옆에서 비위 맞춰가면서 함께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더 못된 놈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안 좋은 일로 엮이지 마세요. 조언 하나 드립니다. 목회자와는 좋은 일로 엮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로는 절대 엮이지 마세요. 왜? 이래나 저래나 안 좋습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나라는 블레셋에 패했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못되거나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도 많고 반대로 교회에서 높으신 분들이 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LA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오래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목사 내쫓는 교회로. 누가 부임해서 가면은 얼마나 계실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준민 목사님도 쫓겨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파타임 전도사였어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저는 플러턴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제 아내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인정 목사님이신데 참 인격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뭔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19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19년째 되는 해 말에 해임을 당하셨어요. 한마디로 잘렸어요. 담임 목사님을 해임시키는 그 교회 대표 장로라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기가 차고 뭐가 차고 해가지고서 제가 해임하는, 담임 목사를 해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와 목회 철학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유 들어보셨어요? 교회 장로가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자기랑 안 맞는데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역이 다음 해에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로 추대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19년째에 잘라버린 겁니다. 이 경우는 장로가 사울이 왕이 된 것이고 목사님이 다윗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목사님 그냥 그만두셨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시고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일이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것인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감정 억제하고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드릴 날이 올 줄 압니다. 자, 설교의 결론을 맺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살려준 것은 첫째로 결코 사울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엄청나게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 세 번째로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에게 저주나 어떠한 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서 그것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을 결심하고 그 선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좀 없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 때 누군가가 사울이 되고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명심할 것은 뭐냐? 절대 사울 왕의 모습은 갖지 말아라. 그래도 다윗의 모습을 취해라. 짖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속이 터지고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다윗의 모습이 낫다.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담담하게 옳은 일을 그리고 해야 할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성균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또한 그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모든 이 땅 가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